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기억하며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질문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 이 질문을 입 밖으로 막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이런 말을 자주 하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 신뢰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할까? 나는 이렇게 아픈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이 많을까? 나는 그렇지 못한데. 왜 저 사람은 저런 재능을 가지고 있을까? 나는 저런 재능이 없는데. 우리의 삶은 다 다릅니다. 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넉넉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몸이 건강하지만 어떤 사람은 병을 앓으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질문이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걸까? 우리는 공평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회에서도 기회도 마찬가지고 또 법도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참 맞는 말이죠. 공평한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라는 것은 우리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생각하는 공평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줄여보자면 모두에게 같은 것이 주어지는 것 또는 같은 것을 주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고 모두가 같은 기회를 가지며 모두가 같은 몫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공평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러한 기준을 하나님께도 적용하고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면 우리에게 모두 다 비슷한 상황을 주셔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는 다르게 성경에는 그렇지 않은 장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성경은 우리의 기준에서 생각하는 공평의 가치를 두고 논한다면 공평하지 않은 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엄청난 업적과 기적들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또한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왕이라는 자리에 서서 통일 왕국을 이끌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평생 눈물의 선지자로서 고통과 여러 신음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세례 요한 또한 그 생을 감옥에서 오랜 시간 보냈으며 그 최후는 참수형이라는 참 고통스러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들의 결과는 희생과 순교의 길이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르게 부르시고 다르게 맡기시고 다르게 사용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된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가 맡겨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수의 달란트를 받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평의 기준으로 그 상황에 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할까요? 주인이여, 왜 똑같이 종들에게 똑같은 양의 달란트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답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겨 가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주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고, 왜 저는 이렇고,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하면서 나의 모습을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너는 나를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해야 할 질문은 하나님께서 공평하신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 기대와 내 욕구와 내 원함을 채워주시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가며 그것에 우리가 납득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고 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남은 것, 필요 없는 것, 아주 보잘것없는 것을 맡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 자신의 소유를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심부름의 의미, 단순한 맡김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에는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오늘 분명히 제시되어 있는데 바로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아까 했던 그 질문을 가지고 와보면 왜 다르게 주셨을까? 왜 똑같이 주지 않으셨을까? 하는 질문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유를 각각 그 재능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능이라는 말은 단순히 타고난 능력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맡겨진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인이 종들의 능력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무언가를 맡길 때 그들을 모르고 맡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까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지, 자신이 맡겨진 것을 얼만큼 잘 수행할 수 있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각각 다르게 맡기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키울 때 모두 다 똑같이 대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사랑하지만 그 아이의 성격과 그 아이의 나이와 그 아이의 어떤 처지를 맞춰서 그것에 따라서 다르게 대합니다. 의사도 모든 환자에게 같은 종류의 약이나 같은 양의 약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공평한 것이 아니라 위험한 의사가 됩니다. 그 환자를 알고 진단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처방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모든 인간을 똑같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각각 다르게 부르시고 각각 다르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성경 인물들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셨지만 그들이 섬기는 모습은
다 달랐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맡고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섬깁니다. 누군가는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같은 삶을 맡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고 사랑이 다르다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는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종이 받게 된 그 달란트라고 하는 것의 그 양입니다. 우리가 한 달란트라고 하면 사실 감이 잘 안 올 수 있는데요, 그것도 상당히 큰 돈이라고 합니다. 노동자가 수년 동안 일해야만 벌 수 있는 것이 1달란트입니다. 비교적으로 적은 것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절대적인 양을 본다면 한 달란트도 결코 작은 신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가장 작은 달란트를 받은 그 종에게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달란트가 얼마나 맡겨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종들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저는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더 적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면서 한탄하기도 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과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 각자에게 맞는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삶을 각자에게 맡기신 것이지 저 사람에게는 이만큼 주었으니까 너에게는 이만큼만 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과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비극이 시작됩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희미해지고 남의 인생만 바라보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은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가인이 아벨과 비교하지 않았더라면 어떻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인이 아벨과 비교했기 때문에 그러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요셉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또 복음서의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의 품꾼들도 자신보다 늦게 온 자들을 비교했습니다.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비교는 나를 작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크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결과는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 현재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에게 맞는 삶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에게 주어진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다른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우월감에 빠지는 그런 모습이 발견되십니까? 그럴 때 비교하지 말라는 말씀보다 하나님과 나를 바라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내가 가진 것이 크든 적든 그 삶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인은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과 결산했습니다. 먼저 5달란트 받았던 종이 나와서 5달란트를 남긴 것을 주인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2달란트 맡았던 종도 나와서 2달란트를 더 벌어온 것을 주인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인은 2종에게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2달란트 맡은 자와 5달란트 맡은 자는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므로 결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인에게 온전히 드렸습니다. 주인이 기뻐했던 것은 물론 그것으로 인해 더 많은 돈이 생겼다는 사실에도 있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주인에 대해 충성을 다하고 신실하게 살아왔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인은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는 1달란트 받았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이 말을 천천히 들어보면 이 종은 먼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 자신이 생각하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의 행동은 주인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주인을 신뢰하지 못했고 주인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좋은 분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가 선물이나 자신이 맡아야 할 것이 아니라 부담으로 여긴 것이죠. 사명이 아니라 그에게 짐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결국 그것으로 무언가를 하다가 혹여라도 내가 이걸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숨겨놓은 것입니다. 이 달란트, 1달란트 받은 이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고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도 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 투영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어떤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조금만 실수해도 우리를 혼내시고 야단치는 분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기도가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되고 예배가 감사가 아니라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입니다. 1달란트 받은 이가 그 1달란트를 숨겨두었던 것은 주인을 그런 사람, 자기를 혼내고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안다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세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하나님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의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내 기대에 맞는 하나님을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므로써 표현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자주 하나님의 모습을 정형화시켜 놓곤 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역사하셔야지,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면 모두에게 같은 것을 주셔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성경이 말씀하고 증언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기대하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갇혀서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이 내 기대에 맞는 분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배우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맞추어 가는 과정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실패는 주인을 오해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오해하자 자신이 받은 달란트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오늘 먼저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섬기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솔직하게 우리가 설 때에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새롭게 되고 온전히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로도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결과를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인이 원했던 것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아니라 주인에 대한 종들의 신뢰였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주인을 믿고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인이 종들에게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제 삶은 이런가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의 삶과 제 삶은 다른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다 답해 주시기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십니다. 욥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은 끝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이유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왜 자신이 그런 일을 겪어야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장황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듣고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모든 질문에 대한 답, 즉 자신의 왜 그런 고통을 받아야 했는지에 대한 답을 듣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인격적인 경험,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신앙은 모든 문제를 이해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서로 다 다릅니다. 각자에게 처한 환경과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은 모든 이들에게 같은 것을 주시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평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하나님의 공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눈물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고 우리가 절망하던 그 순간마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처한 형편도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평가하심은 누구보다 공정하고 누구보다 공평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으며 우리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공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가 하는 질문에 저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공평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답을 내리시거나 모든 이들에게 다 똑같은 것을 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 형편에 맞는 것을 허락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는 것이
주인이 종들에게 원했던 충성, 주인이 종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방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비교나 혹은 나의 오해로 인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바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주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며 원망하였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을 오해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이유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를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남의 달란트를 바라보느라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과 기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